42장 말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용과 짐승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대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위기로 다가오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미지화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것이 용, 옛 뱀, 사탄, 마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였는데 거기에 이어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옮기셨고 그리고 정하신 때 안에서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랬는데 그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용이 공격하기 위해서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 용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장면을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한번 봤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그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요. 다니엘 7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 마치시고 다니엘 7장을 여유 있으실 때 좀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오늘 봤던 본문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들이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모두 바다에서 나왔고 사자, 곰,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고 7머리와 10뿔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하는데 권세를 얻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까지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42달이라고 표현하고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다니엘서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 7장 17절을 보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은 나라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대표인 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이 내 짐승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왕국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에 살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까지 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지배했던 제국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네 짐승을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네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왜 짐승으로 묘사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했던 네 짐승의 특징을 종합한 모습인데 그러면 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미지를 다니엘서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은 자신들의 민족을 지배했던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예수님 모시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지배했던 네 제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네 제국은 어떠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중간기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내에서는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시기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가지고 동방으로 거의 인도까지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왕이 돌연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나라를 나눠 가지게 돼요. 그래서 헬라 제국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나라들도 그러했겠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 황제, 그리고 특히 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했던 네로 황제. 여러분 혹시 세계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박해를 이때부터 받기 시작을 해요. 물론 사실은 이 로마의 통치 질서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2장, 3장 보는 동안에 확인했죠. 당시 세계가 로마의 통치 질서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건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단 하나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했거든요.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다신교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교라고 하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정복을 하면 정복한 지역의 신들을 인정해줘요. 받아줍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받아줬을 텐데, 그죠? 인정해줬을 텐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다신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인들이 베풀어주는 관용은 어디까지나 너희가 우리 질서에 순종했을 때 주는 거야 인 거예요. 로마의 통치 질서를 따르지 않는데 너희들을 존중해 줄 수는 없어 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황제를 신의 화신으로 섬기는 그 숭배를 따라와 줘야, 그래야 너희들의 신앙도 인정해 줄 거야 인 건데,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독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어떤 특정 시대나 특정 국가만 국한지어서 이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실은 시대나 상황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당대에 처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서 이 내용을 받아봤던 성도들에게는 이 대적하는 이 존재가 곧 로마 제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모든 세속 권세를 다 이렇게 짐승의 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시대와 사회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과 제도, 언론과 기술, 이념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교회를 억압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세속 권세의 힘으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로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근원에 뭐가 있는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도 빠져 있는 유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언론과 기술 속에서 이념과 문화 안에서 인본주의와 유물론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계관 안에도 이러한 영향을 끊임없이 끼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매체들이, 미디어들이 유력자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바로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아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세계에, 우리 사회에 권력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원래 국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세속 권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질서와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그 역할을 위임한 거예요. 우리가 세속 권세를 바라볼 때는 그러한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그래요. 세를 자꾸 갈라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싸우지만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론 그 권력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누리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진 않으셔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참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참 쉽지 않네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한 내가 중병에 걸렸어. 이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기도원 가요? 예, 기도도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항상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기도만은 하지 말자고요. 기도만 하고 그렇게 그냥 끝내지 말자고요. 병원도 가야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해서 나아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근데 병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병원을 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각 질병마다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간이 안 좋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간으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어디 있는가 검색하면 나와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내 이 문제를 치료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내가 예수 잘 믿는 의사를 찾아갈 건지 아니면 실력이 좋은 의사를 찾아갈 건지. 물론 실력도 좋은데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러면 최고죠. 금상첨화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나왔으면 좋겠고, 정치인들도 막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사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지금 좀 약해졌죠.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사회 각 층의 각계의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다 인정받아가지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최고 권위자를 만나면 그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후보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예수 잘 믿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교회는 누가 나간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래 정치인들은 그래요. 교회도 나갔다 절도 나갔다 성당도 갔다가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보고 택해야 할까요? 그들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나라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정의롭고 다 정직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본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끼리 있을 때도 모두가 다 늘 서로를 볼 때 다 존경스럽고 신앙이 훌륭하니까 모든 일에서 다 모범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잘 믿는 건 잘 믿는 건데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근데 좀 그럴 확률이 조금은 높아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위정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역할을 잘 할 만한 사람인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지켜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은 불과 같은 힘으로 처단을 해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 사회의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단 대통령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요. 우리 법원의 판사 선생님들도 그럴 거고요. 그죠? 수많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렇겠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역할이 부여된 겁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사회에 귀한 일꾼들로 세우는 일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실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학생들에게 이상한 막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학교에서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분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권력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선한 목적으로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가지면 타락해요.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의 핵심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권력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타락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당해버릴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 팬덤 정치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나 사탄이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를 실현하려는 욕망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가를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확인해 왔어요. 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처럼 짐승은 용에게서 그 권세를 위임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를 왜곡하고 흉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내에서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로 구성된 가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신성모독하는 말들이 써 있다 그러죠. 교만과 신성모독의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스스로를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자기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걸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속권세를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짐승이 승리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함께 설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말자인 거예요. 이 짐승이 뭘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랬죠. 순교의 요구를 받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숨을 요구받는 상황은 쉬워요. 쉽습니다. 까짓것 한번 죽고 말지가 우린 가능해요. 우리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특별히 그 책이 저한테는 좀 각별해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시험,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모습이 뭐냐면 물론 이제 천주교 신부긴 하지만 선교사로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본의 성도들이 이제 정부에 잡혀가지고 관청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할 때 이제 이 신부가 선교사가 너 신앙을 네가 부인하면 얘네들 내가 다 살려줄 거야라는 이 타협의 요구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겠어. 그런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나는 죽을 텐데 나 한 사람의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여기서 버티면 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것도 물리적인 위협이겠죠. 이 선교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잡힌 거예요. 이제 같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잡혀 있는데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오히려 이 선교사는 지금 막 너무 곤란하고 막 괴롭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저는 배웠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내가 죽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자꾸 시도할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방식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몸은 괴롭더라도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왜곡해서 여러분 마음에 미혹하는 마음을 심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죠. 천국 갈 거잖아요 하는 이 굳건한 신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기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은 이제는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낼 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은혜 안에 있지만 여러분 안에 미혹하는 마음 하나만 딱 심어 놓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 개운하고 그렇지 이거지 이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미혹하는 말이 그래요. 지난주에도 확인했었죠. 때로는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면 그건 분명히 정치 활동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앞서서 그랬죠. 내가 정말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내가 하면 됩니다. 그죠? 기도는 내가 하고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이 땅에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과 같은 다스림이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진리가 선포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다스림이 있음을 경고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 잘 믿는 대통령 뽑아놓고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지 하는 건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통치를 하겠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걸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신앙으로 견뎌내고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그런 카톡들이 막 와요. 그래서 또 막 문구도 엄청 자극적이에요. 막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말 안 할게요. 그런 막 카톡들이 와요. 보면 어떨 때는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거 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런 무서운 공격을 발휘할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 거냐면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뜻없이 무릎 꿇는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맞서 사는 생활 아니라. 뭐냐면 근데 우리 이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까딱하면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거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인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죽는 거죠. 결과는 죽는 건데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진리의 등불을 지켜낸다고 하는 건요. 어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데에는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죽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은 태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오해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냥 운명에 그냥 순응해서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사에 보면 그래요.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냥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당하게 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양육의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어있고 거룩해지고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때에는 그래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막 멋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이제 밝혔을 때 사실은 존경받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르지 이런 좋은 평가보다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이상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허상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따라 나가는 우리들도 또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합니다. 점점 더 이 길이 더 가시밭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굳건히 진리를 붙들고 서서 끝까지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